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을 두 차례 이후에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에 처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9장 30절에서 32절 두 번째 또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제자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들었길래 이처럼 당황스러우면서 두려워했을까요?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힐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매우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왕시키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숫자로 로마 군대와 싸우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요, 로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고난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되고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하시죠. 이때 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에게 넘길 거라고 그들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길받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며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손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 또 3일 뒤에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에 가시는 길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부분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원하옵나이다. 우리 3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만약에 주님의 영광의 날에 내가 주님의 우편에 또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로마와의 전쟁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들은 정말 믿기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죠.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른 분이야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그 특별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착각하신 것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39절에 이 잔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과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이 가득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 첫 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축복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너희도 감당해야 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오직 높은 자리에 올라갈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실제로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울까요? 아니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치죠. 39절 중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유대인들에게는 이 함께 먹는 잔은 삶과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야고보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반모섬으로 붙잡혀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몹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모든 가치관이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이고 욕망을 채우는,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는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소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든지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돈을 받고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44절의 종은 강제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섬기는 자와 노예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낮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섬기는 리더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섬김과 봉사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리더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우리 귀한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